제가 10대 때 살던 집은 요즘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이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는 아주 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워낙 왕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그 가지가 그 집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온 무화과를 따먹으면 되나? 이건 우리 건가요? 옆집 건가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집의 아주머니가 니네 집으로 넘어가는 거는 손 닿는 대로 다 따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마음 놓고 그 당시로서 매우 진귀한 무화과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어가지고 그 열매가 그 담 너머까지 갔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아주 극한 흉년이 왔을 때 그가 미리 잘 대비했다가 그 애굽 사람을 흉년에서부터 건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바깥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양식을 애굽에 와서 구해서 생명을 이어갔던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저는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무화과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옆집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그 감격적인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으로, 도시로, 온 세계로 넘어가고 또 흘러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게 많이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왕성하게 자라가게 되고 그 자란 것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꾸로 사탄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담장을 쌓고 높여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주 발버둥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유대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니까 복음이 이렇게 퍼져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담장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개의 담장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그 앞부분 7장에 보면 엄청난 핍박이 휘몰아쳐 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서 죽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막 돌이 날아들고 막 피가 튀고 막 여러 뼈들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말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처참하게 순교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었고요. 큰 박해 때문에 사도들 빼고는 다 다른 동네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이 담장을 넘어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담장을 더 높이 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쪼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엄청난 박해로 조여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죠.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복음 전하다가는 죽을지 모른다 싶으니까 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간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지역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제일 선두에 빌립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빌립은 서대반과 함께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사 동료였던 서대반이 순교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를 보고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앞에서 계속 큰이라는 말이 나왔죠. 큰 박해, 큰 슬픔이 있었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나니까 이게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의 도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불면요, 그 민들레 같은 풀이 이제 막 흔들리면서 저러다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홀씨가 날아가서 또 다른 곳에 씨앗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민들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그레이솔 앞에 그 민들레 홀씨가 날리는 그림이 있죠. 이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맞았는데 이게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로요, 위기라고 할 때 그 기자와 기회라고 할 때 기자가 같은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의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담장을 뛰어넘고 세상 한가운데로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하고 있는데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뭐가 잘 됐을 때 그때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복음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갈 때만 해도 막 오늘 가서 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이제 딱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딱 대는데 옆에 아주 번쩍번쩍한 벤츠가 딱 섭니다. 그리고 딱 문을 여는데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그때 지금 이 덜덜거리는 경차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이다가 겨우 내려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복음 전하기가 두려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회는 언제 오는가 하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어려울 때에, 그때 오히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쭉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인사말이 나와요. 그 인사말을 할 때 그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니네한테 안부 전한다 막 이런 걸 막 씁니다. 근데 그때 잘 읽어보면 가이사의 집 식구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가 뭔가 황제잖아요. 황제의 집 식구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황제의 가족인지 황제의 친지인지 아니면 황제의 최측근인지 아니면 황제를 호위하는 그 호위 근위대인지 하여튼 황제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안부를 전하는 거죠. 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히면 이런 분위기죠. 죄수가 가운데 있고 착고에 채운 다음에 옆에 간수가 2명, 자기도 착고를 차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근무하면 또 다른 간수 2명이 들어와서 또 착고를 같이 차고 8시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3교대로 계속 그 사람들은 바뀌고 바울은 계속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한 말 땅고 그냥 8시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어쩌다 잡혀왔어. 예수 전하다. 예수가 누구요? 뭔데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요?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우리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나는 갇혔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 않았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의 심장부 한복판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가서 거기서 터뜨린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숨죽이고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발은 묶일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담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일에, 복음을 담장 너머로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담장을 넘어야 하는데 그 담장은 편견이라고 하는 담장입니다. 편견의 담장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한 혈통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혈통을 섞어가지고 그냥 이런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려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정착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서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서로 결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혼혈이 된 거죠.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한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끌고 와가지고 막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아주 잡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게다가 이제 그들이 자기들도 성전 지을 때 같이 짓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고 할 때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성전 지을래.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이제 피도 막 섞여 있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도 따로 그리심산에 따로 있죠. 그러니까 니네는 완전히 남이다. 남 정도가 아니라 니네는 개나 돼지와 다름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어쩌다가 마주쳐도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편견이라고 하는 이 담장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견의 담장을 먼저 뛰어넘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지름길인데 그리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뻐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 몰려갔더니 그 몰려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이미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편견을 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라든지 다른 무명의 성도들이 다시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 그 담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좀 더 말씀을 전하고 좀 신앙을 견고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마리아로 갔을까 생각하면 약간 웃음이 지어집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좀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갑니다 하고 막았어요. 그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어렵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님 그냥 벼락이 확 쳐가지고 저놈들 확 쓸어버리라고 좀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벼락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확 그냥 벼락 쳐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마리아로 지금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 한 3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수가성을 통과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던 것도 생각났을 거고요. 자기가 막 벼락 치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도 생각났을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그 말씀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믿게 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내렸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딴 동네가 아니라 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높이 쳐져 있던 이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한 형제, 같은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견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사람들은 괜히 복음 전했다가 막 하면 피곤해, 저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합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 전도해도 안 믿을 줄 알고 포기하는 사람 중에 놀랍게도 가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편은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진짜 내가 우리 남편이 믿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편견인 거죠, 편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정말 기적같이 바울 같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너무 많은 편견들이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보면 그 니느웨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할 수 없이 끌려서 가긴 갔지만 막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막 화가 나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사람 그들도 이웃이고 사랑하고 친일파인가? 우리 안에 굉장히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평소에 좀 막 술 먹고 막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해가지고 괜히 우리 교회 와갖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주정 부리고 어떻게 이런 두려움, 막 누구랑 싸우고 이런, 저런 사람 괜히 교회 와가지고 분위기 흐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좀 이중적인데요, 백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은가 하면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편견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곳곳에 빈 곳에 베트남 분들, 캄보디아 분들, 몽골, 네팔, 이런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글학교에 오는 그런 외국인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인사해주고 한 번 더 사랑을 건네주는 편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편견이라고 하는 담장이 무너져야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담장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담장입니다. 여러분 유사품 아시죠? 진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순 엉터리인 거.
여기 뭐 가까운 나라들 가보면 그런 거 팝니다. 이렇게 시장에 가면 뭐 롤렉스 시계인데 2만 원밖에 안 해. 2만 원, 엄청 싸다. 근데 한국 들어오기 전에 섭니다. 시계가 곡지도까지 뭐 한 이틀 만에 서요. 안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이 유사품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술사 그러면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쫙 하면 이렇게 딱 모자를 열면 비둘기가 샥 날아가고 이런 마술사를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진짜 비둘기를 맞는 건 아니고 어떻게 우리 눈에 안 띄게 기가 막히게 저기 비둘기가 나오게 했지? 일종의 눈속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마술사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진짜 어떤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치 하나님 보듯이 보는 아주 악한 그런 마술사였죠. 그런데 이 마술사가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특별히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뭔가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책망을 받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죠? 그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법칙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법칙은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 몸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칙을 뒤집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지. 이건 전형적인 종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공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신 앞에 가서 지극정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3,000번 절을 하면 진짜 덜덜덜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막 절을 하면 저 신이 아휴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네가 나한테 절을 하니 내가 너한테 좀 뭘 해주마. 이게 종교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공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은혜의 놀라운 복음을 유사품,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유사복음이 많이 횡행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십니다. 내가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해주십니다.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미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뒤집고 나면요, 우리 안에 남는 거는 종교적 열심만 남아요. 전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냥 철저하게 지켰지만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너무 큰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는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놓을 테니까, 헌금을 할 테니까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뒤집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마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날카롭게 말하면서 그 잘못된 유사품이 진짜 복음에 물들지 못하도록 딱 분명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결국 보면 이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높은 담장을 말씀의 진리로 확 허물어버리고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맑은 물이어도요, 여기에 독극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이 물은 못 먹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런 분은 막 아무거나 막 유튜버 같은 데서 막 이것저것 보고 막 퍼날르고 누가 보내준 거 보고 막, 이게 저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와 뭐 백신 이런 데 보면 뭐 음모론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쪽에서 퍼뜨리는 음모론도 되게 많아요. 이 백신은 뭐 사탄의 표를 받는 거고, 이 백신을 맞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해됩니다. 백신 맞으면 위험해서는 안 맞으려, 뭐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막 성경하고 얘기해가지고 백신 맞으면 666의 표를 받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뭐 이거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탄의 뭐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와, 막 하마터면 맞을 뻔했네 막 그러면서 그걸 보고 막 또 퍼뜨리고.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한 가지 예가 그런 거고, 이런 거 말고도 뭐 온갖 이단 잡설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보고 막 좋네 막 우리 순원들한테 퍼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유사복음에 우리의 그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영어에 보면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이 시몬은 자기의 그 온갖 잘못된 사상에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한번 싸보려고 하다가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나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나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어야 유사품이 많죠. 동네 시장에 파는 걸 막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 없습니다. 진짜 비싸고 좋은 거에만 유사품이 있습니다. 진짜 금의 유사품이 있는 거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의 유사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유사품 이단들이 많을까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그럴듯하다고 다 복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잘못된 유사복음이라는 장벽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진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담장, 편견이라고 하는 담장, 유사복음의 담장을 넘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삶 속에서 끊임없는 담장을 넘어가는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